8월 24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빌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며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9장의 말씀입니다.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은 점점 변질되어서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미디안 연합군의 패잔병들을 끝까지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자신을 돕지 않은 숫곡과 브누엘, 이스라엘 동족이죠. 그 사람들을 복수심으로 돌아오면서 그곳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포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승리하고 돌아온 기드온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이합니다. 맞이하면서 그에게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주일 본문인데요. 22절 보시면 그 요구가 나오는데 이 요구가 당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8장 22절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아들들 또 손자까지도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결국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런 말인 거죠. 이 모습,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드온이 자신들의 그 미디안 압제 속에서 구원해 준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왕으로 세우려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 기드온이 보여줬던 그 포악한 모습들, 그 소문들을 듣고 어떤 면에서는 기드온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고백을 보면 문제가 많이 있어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다. 결국엔 기드온이 승리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번 승리는 결국 하나님도 우려하면서 했던 것이 이 승리가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신 것인데 자기네들이 했다라고 할까봐 그 군인들, 이스라엘 군인들의 수도 줄여가지고 300명까지 줄여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임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기드온이 이긴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또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8장 2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기드온의 이 고백, 이 대답을 보면은 정말 모범적인 대답이죠.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아주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이런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한 번에 버릴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이 정말 기드온의 모습과 행동과 똑같이 일치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미 사실은 기드온은 왕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굳이 왕으로 세워지지 않아도 그는 왕처럼 계속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주변 나라들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내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70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건 이제 왕들이나 하는 행동이죠. 그거를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아내를 두고 70명의 아들을 낳고 또한 세겜에 사는 첩을 둡니다. 그리고 그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지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보면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이름의 의미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게 의미예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의미. 여기서 내 아버지는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왕이다. 누가 이 이름을 지어줬겠어요?
예, 그 아버지가 지어줬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뭐 주변에서 이렇게 이름을 짓자고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지을 수 없는 그런 이름이죠. 예, 기드온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를 기드온이 거절을 했는데, 그 외의 행동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많은 양의 은금, 패물, 자색, 의복을 취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이 금을 가지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이 에봇을 만들므로 인해서 예, 그걸 자기 성읍, 자기가 사는 성읍 오브라에 두는데요. 이것은 이제 자기의 성읍을 종교 중심지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의도인데, 제사장 그 입는 에봇, 뭐 의도는 하나님과 관련되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한 거겠죠. 그런데 이 에봇이 예, 우상이 돼 버립니다. 도리어 그것을 섬기게 됩니다. 8장 27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결국 예, 그가 한 이 에봇을 만드는 행동이 우상을 만들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고,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하는 거죠. 물론 기드온이 다스리는 동안 이제 미디안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고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평온합니다. 그러나 이 올무가 된 이 부분은 결국에는 예, 큰 문제가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결국에는 이 사사기의 패턴대로 돌아가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바알을 따라 음행하고 바알과 약속을 맺으면서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그들을 섬기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구했다라고 왕으로 삼으려 했던 기드온 그 후손들, 기드온의 가족들을 전혀 후대하지도 않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기드온이 했던 그 실수, 그리고 그 했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9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보면은 결국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기드온 집안에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어머니의 가족이 있는 외가에 가서 자신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결국 혈육이죠, 거기 혈육인 세겜 사람들에게 이 아비멜렉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예,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데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있는데 그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은 자신의 혈육인 한 사람이, 그 자신이죠, 아비멜렉 자신인데 그 자신이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라고 물으면서 자신이 혈육임을 기억하고 자신이 다스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 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세겜 사람들이 도와줘요. 도와주는데 바알 신전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 신전에 있는 은 70개를 내어줍니다. 이게 그 이제 서포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그 돈으로 건달들을 삽니다. 건달들을 사서 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기드온의 그 자녀들이 있는 집으로 가서 그의 형제 70명을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죽여버립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왕자들 70명을 다 죽이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막내 요담이 자신 몸을 숨겨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69명이 죽고 막내는 남게 된 거죠. 그렇게 이 왕자들을 다 죽이고 아비멜렉이 결국에는 왕이 됩니다. 그 내용이 9장에 쭉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비멜렉이 그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때 이제 요담이, 숨어있던 요담이, 예, 그 가만히 있지 않고 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지역을 이렇게, 지역과 연결되는 곳이죠.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큰 목소리로 세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 우화를 예로 들면서 외치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또 이어져서 나오는데, 세겜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지적해 줍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인데, 나무들이 있는데 자신들의 왕을 찾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먼저 감람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달라고 했더니 감람나무가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 무화과 나무에게 갔더니 무화과 나무도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 하면서요. 포도나무에게 갔더니 포도나무도 거절했습니다. 이 세 나무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어떻게 나무들의 왕이 될 수 있냐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는데, 이제 결국 이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가서 그에게 왕이 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이 세 나무들과 다르게 자신의 그늘에 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교만한 모습이죠. 이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그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책망합니다. 결국에 그 가시나무가 결국 가시가 돼서 이 세겜 사람들을, 또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요담은 숨어요. 근데 결국 이 요담의 지적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요, 22절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되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다스린 지 3년째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맺은 이 연합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분열이 되게 되고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돕지 않고 도리어 아비멜렉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에 이것은 아들 70명, 형제들 70명을 죽인 그런 이 포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갚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쭉 그 주일 본문부터 월요일, 화요일, 오늘 본문까지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기드온부터 잘못되었던 그 모습이 결국에는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지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역할들을 맡고 또 그런 승리를 이끌어 오는 이 과정들을 마치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해지는 그 모습에 대한 결과가,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마치 이 권력이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권력을 마음껏 그냥 누리는 이런 모습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결국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또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 심판의 결과로 분열과 파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변질되지 않는 모습이 필요함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흐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드온의 그 모습, 변질되어지는 모습과 또 그에 대한 결과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